다음에라고 말하는 위험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루는 습관이 있나요? 또는 미루는 습관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은 이 미루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다음에, 다음번에,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한 기회를 놓쳐버린 한 사람, 로마 총독에 대한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소한 미루는 습관보다 훨씬 더 무서운 미루는 습관이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할 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 기회에.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정말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치 습관처럼 돼가지고 어쩌면 내가 성장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 총독 벨릭스의 태도를 통해서 다음에라고 말하는 신앙이 왜 위험한지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회개로 이끌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구원받는, 죄에서 벗어나는. 근데 이제 벨릭스가 거절하죠. 그 거절한 이유는 굉장히 예의 있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인데 다음번에 그다가 영원한 구원을 상실해요. 그것이 벨릭스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똑같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가지고 제가 심판받겠습니다는 로마 시민의 마지막 특권 중에 하나가 황제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했을 때 네로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아니지만 이 얘기가 그렇게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의 오묘함으로 이제 좀 맞춰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다 여자 드로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늘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총독 벨릭스는 그의 아내 두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들어요.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흥미로운 신학 강의를 기대할지 모르고 또 벨릭스도 나름대로 이렇게 유대에 살면서 그런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배신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요. 바울의 그 기별이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킨 것이 대신 그들의 가장 아픈 곳, 죄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세 가지 메시지를 의,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완전한 기준. 그래서 그 기준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준 율법이거든요. 그게 기본 기준입니다. 인간이 절대 미치지 못해요. 그 앞에 서면 내가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동시에 이 벨릭스는 부절제한 삶이에요.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그 아내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고 또 욕망의 노예예요. 거칠고 이미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절제를 가리켜요. 욕망을 다스리는 것. 결국은 최후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벨릭스부터 위대한 권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평가받아요.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믿든 믿지 않는 상관없이 그 값을 치릅니다. 자, 근데 이 의와 절제와 심판에 똑같이 쓰는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인됨을 드러내는 이 문제 앞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절제할 수 없는 우리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절제가 되시는 내가 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에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이 죄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복음에 대한 강론이 벨릭스의 마음을 드럽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기회예요. 두려운 마음은 기회예요. 불편한 마음은 기회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 메시지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먼저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단하거든요. 너가 이렇게 아파. 이런 암이 걸렸네. 이런 되게 위험한 병이 걸렸네. 너 죽겠네. 이 위험을 드러내요. 불편하죠, 벌써요. 두렵고.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낸 다음에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고 절대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파산된 존재임을 드러내요. 그게 다들 두렵죠.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 두려운 마음은 성령 역사죠. 은혜의 순간이에요. 누구를 믿을 수 있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증거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도 이게 말씀 들었고 또 설교 듣고 성경을 볼 때 마음에 찔림이 있거든요. 마음이 불편해요. 나의 안락함을 추구한 것을 버리게 하고 죄의 안락함이 있거든요. 그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하지 못하도록. 가슴이 찔려고 양심이 찔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런 두려움에 삽힌 그 마음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다시 부르겠다는 거야. 시간 되면 또 다시 부르겠다. 알겠어. 좋네. 자 지금은 아니다. 또 부르겠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군요. 주님이 필요합니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복음의 수술이 이제 깊이 들어오니까 토두를 피하는 거예요. 지금 수술 시간이 아닌데 다음번에 수술하지. 다음번에 내가 널 부르겠다. 지금은 아니야. 이것이 보통 인류 역사상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지연하는 거죠.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비극적인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죄의 형태예요. 가장 흔하기도 해요. 가장 은밀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닌 것처럼 보여요. 무슨 죄야 이게. 벨릭스가 진리를 정면으로 나 싫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 말 틀렸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골적으로 반항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세련된 모습으로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26절 계속 불러요. 왜?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울이 부자인 줄 알아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좀 돈을 받을까? 가난하신 분인데 잘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받을까 자주 불러요. 그러다 2년이죠. 2년. 이태 2년 지났어요. 2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풀어주지 않아요. 바울을 구류했어. 왜? 유대인의 또 마음을 엇고져요. 사람의 인정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 인정을 믿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벨릭스가 결단을 미룬 두 가지 본질이 이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돈에 대한 사랑, 사람을 두려워함.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돈과 사람의 인정을 있는 것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 결과를 자꾸 미뤄요. 이게 어떤 위기인지 모르고.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임수 하나가 다음이에요. 다음번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 예수님 믿어야지. 지금 바쁘니까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믿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안식일 성수? 지금 급해. 안 되지. 다음번에 하지. 회개? 다음번에 해도 돼. 이게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하나님의 어떤 사역에 동참하도록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다음번에 하지. 지금 꼭 해야 돼?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다음이 영원한 마지막이 됐어요. 그래서 벨릭스는 진짜 마지막이 됐어요. 그렇게 미루다가. 첫 만남을 들었잖아요. 다음에 미뤘어요. 여러 번 대화를 했단 말이죠. 자주 불렀어요. 2년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단하지 않고 퇴임했어요. 결국 그렇게 멸망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다음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어요. 나의 다음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신앙생활에 결단이 미룰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 있는 거 어쩌면 미룰 수 있어요. 다음에 할게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진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안 맺어요.
그냥 교회 오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꾸 미뤄요. 다음번에 끊을게요. 아직 지금 아직 너무 좋아 이게. 누가 용서하여야 되는데 자꾸 다음으로 미뤄요.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다음번에는 미뤄요. 내가 바쁘거든요.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 이유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의 날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실은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람,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대제사장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기회다. 그 베스도도 부임했으니까 또 유대인들 마음을 얻고 싶잖아요. 유대 지역에 총독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가지고 또 바울을 또 심판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죽이고자 또 똑같은 재판이 일어나요. 바울은 유대 해결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을 받을 것이다. 이제 바꿔요. 내가 안 되겠다.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이거든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2절 베스토가 결정해요.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그래서 마침내 로마 황제 네로 황제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얻어요.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로마에 가서 증언하리라. 바울은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근데 2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것저것 정리하겠지만 이 삶이 나는 지금 여기 잡힐 사람도 아닌데 또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았는데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여기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이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가이사에 증언하도록 상소하도록 얘기를 끝납니다. 바울의 마지막 결단은 기회의 종료예요.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구나. 이들의 마음은 유대 한심이 더 중요해서 더 이상 이 지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없구나. 이제 믿음의 결단을 이제 옮겨야겠다. 이제 끝났다. 여기서 내가 할 사역은 이제 끝났다. 근데 이제 이 발언이 하나님 오묘한 선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황제에게 제가 미국 대통령에게 설계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서 그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저보다 좀 낫지만 바울이 네, 뭐 그렇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님 허락하실 때 선택해야 돼요.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